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나면 몸이 덜덜덜 하고 떨려오는데요. 그럴 때 뜨끈한 믹스커피 한 잔 종이컵에 타서 한 모금 홀짝 마시게 되면 그 뜨거운 커피의 온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추운 날 뜨끈한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온 몸으로 퍼지듯이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온 몸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지붕을 뚫고 들어와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말하자면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는 거리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함에 대한 규례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괴상한 규칙이 아니라 사실은 위생관념과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과거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손을 씻는 것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있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즉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결법대로라면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만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그 사람에게 전염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정말로 오랜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차갑게 얼어있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차갑게 얼어있던 그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마치 아주 추운 날 마시는 따뜻한 커피처럼 그의 온몸 구석구석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공적으로 정결해졌음을 선포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의 특권, 그의 정결함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선한 의도, 즉 바이러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 등을 이해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통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특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나름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상한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독사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놀라운 일, 기대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혹은 우리가 늘 놀라게 되는 일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고쳐주신 일이었고, 또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믿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언제나 오직 예수님에게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단호하게 행동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태도와 나병 환자 그리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던 그 일행이 보여준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믿음과 그 확신이 없는 자의 믿음,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누군가는 동네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에도 무릅쓰고 그 동네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병든 친구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누군가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저 기이한 일, 기대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계속되는 의문과 수수께끼 그리고 분노뿐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병고침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됨, 육신의 회복됨, 그 마음의 회복됨, 그리고 잃어버렸던 공동체성의 회복까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신을 갖고 찾아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자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동네 한복판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에게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부정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상의 규례를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셨고 온전히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의 법이나 교회의 전통에 대하여 자신이 초월적인 사람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전통에 담긴 선한 의도, 선한 기능에 대하여 존중하고 지키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그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녹여주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우리 주변에 온 몸과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은 누군가가 눈에 보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에게 다가가 마치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그의 온 몸과 온 마음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온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